8월 31일 말씀 동무 시작합니다. 8월에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세 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고위 관리들, 임금들에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땅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주둔해 있던 군대의 일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 남유다를 관리하게 할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놔서 그것을 관할하게 하면서 보고도 받고 이제 이 땅을 통치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스마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예루살렘 밖에 주둔하고 있다가 아마도 바벨론 왕이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거기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 입장에서 갑자기 그달리아가 이 벼락 출세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비록 바벨론 왕이, 무슨 왕이 뒤에 있지만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지도자지만 못마땅한 거죠. 나는 왕족 출신인데 내가 돼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달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바벨론 왕이 세우는 사람이니까 보복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는데, 근데 애굽으로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이스마엘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나를 다시 세우고자 해도 이게 이제 시원찮을 일인데, 근데 지금 서로 시기 질투하는 관계 속에서 암살을 하고 죽이면서 지금 남유다 땅은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이제 나라가 끝났구나. 그러면서 26절로 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26절로 끝이 아니고 이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4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인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바벨론 왕이 요야긴을 2차 포로 때 597년에 데리고 가죠. 그 두 눈을 빼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이제 데려갔는데 무려 거기서 37년 옥살이를 합니다.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던 해였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왕이 바뀌었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뭘 해주냐면 석방을 시켜줍니다. 요야긴을 옥에서 풀어내가서 석방을 해주면서 그냥 단순히 풀어내서 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복을 입힙니다.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왕으로, 유다 왕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에 왕 앞에서 밥을 먹게 만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더 위에 높은 주위에 올리면서 왕과 늘 식탁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오히려 이 바벨론 왕이 요야긴을 거두어서 먹여 살리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가 시드기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절망이구나. 그달리아까지 죽여버리고 이스마엘이 도망가는, 이제 남유다는 텅텅 비었고 형편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미리 먼저 보여주는 복선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남유다 땅은 진멸된 것 같아 보이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 이 언약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지 않죠.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결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가 희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일이나 여러분들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나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려고 인자와 긍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니고 인자와 긍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둘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영원한 신실한 사랑에 우리를 얽어맬 때, 붙잡아 맬 때, 그 사랑의 줄에 꽁꽁 묶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동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어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밝은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이제 찬란한 태양은 70년 뒤에 포로살이 끝나면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회복의 태양이 속히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